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 영원히 살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메디컬이란 책으로 유명한 데이비드 플랜 목사님이 미국에 사시는데요, 백악관으로부터 이메일 한 통을 받았습니다. 미 합중국 대통령 비서실입니다 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받은 플랜 목사님은 처음에 눈을 의심했답니다. 스팸 메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지만은 그 내용에는 확실한 초대장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그 초대장에 첨부된 날짜가 일주일도 남지 않았음을 확인한 목사님은 즉시로 그 빼곡히 잡혀있던 스케줄을 조정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혹시라도 정해진 시간을 지키지 못할까 봐서 그 초청된 날짜의 전날하고 또 뒷날의 스케줄까지 모두 비워두게 되었답니다. 그리고는 대통령 만나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무엇 때문에 초청했는지 이런저런 생각이 머릿속에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막 심장이 쿵쾅거릴 정도로 긴장하면서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더랍니다. 감동을 주시는데 회개했답니다. 왜 회개했느냐면 그 몇 년 동안 하고 물러날 대통령을 만나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신경 쓰고 막 이리저리 스케줄 조정하고 준비하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배 드릴 때는 내가 이렇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준비했는지 생각하니까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대통령보다 높으신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 드릴 때에 조금 더 정성을 모으고 신경 쓰고 정말로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를 그때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선의 준비와 노력이 깃든 찬양과 예배만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 그런 준비를 하시고 예배에 참여하시면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혼의 목마름은 참된 예배를 통해서 해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간절히 주님 만나기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 간절히 사모함에 비례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정말 매주마다 이 성전에 나올 때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에 이런 준비하는 마음 가지고, 사모하는 심령 가지고 나오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받으시고 축복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이요, 사람들은 영혼의 목마름이 문제라고 합니다. 이 속사람, 채워질 수 없는 그 허전함이 우리 속에, 우리 영혼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먹되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영원히 목말라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마름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예배만으로 채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한 너희 모든이라고 한 것은 빈부, 기천,
가릴 것 없는, 특히 이방인까지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영혼에 목말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구원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는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자격이나 조건도 필요가 없습니다.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사 먹으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구원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값없이 얻는다 하니까, 공짜로 구원받는다 하니까 어떤 분들은 공짜면 값어치 없겠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천국 가는 티켓을 한 10억 정도 판매한다면 누가 좋아할 것 같습니까? 부자들은 좋아요. 저 가난한 사람들은 못 가도 우리는 특별 대우받아서 돈 있는 사람은 이렇게 대우해 주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좋아할 것입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이나 뭐 부자들이나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똑같이 간다 하니까 나 그런데 안 가.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10억보다 더 비싼 예수님의 목숨값,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의 구원은 주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위해서 인간이 해야 될 게 별로 없다 이 말입니다. 인간이 노력해서 준비해서 천국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안 믿어진다. 수돗물이 우리 집 안에까지 들어오기까지 우리가 공사한 게 있습니까? 어디서 다 해놨습니까? 나라에서. 저 수원지에서 수도가 묻어가지고 우리 집에까지 수도공사를 싹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믿고 수도꼭지만 어떻게 하면 됩니까? 틀면 물이 쏟아집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천국 가는 길을,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는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믿음으로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기만 하면 천국의 문이 열려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어떤 공로나 내가 돈 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때에, 하나님을 만날 때에 내 영혼에 평안함이 임하고 만족이 임하고 소망이 임하고 참된 구원의 은총이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으로 내 마음의 허전함 해결 안 됩니다. 술 먹으면 그때뿐입니다. 마약하면 마약 기운이 있을 때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만족은 찬송할 때에, 기도할 때에, 은혜 받을 때에 정말로 신령한 은혜가 세상이 주는 그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사모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내 영혼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되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다 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마른 사람들아, 영혼에 목마름이 있는 백성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습니까? 걱정, 근심, 두려움, 염려, 불안감, 또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제약된 그런 생각들, 시기, 원망, 불평, 다툼,
만족함이 없는 그런 우리의 공허한 마음들, 괴로운 일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답하고 힘들고 외롭고 그럴 때 이 내 영혼의 목마름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이 시간에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 그래서 기도할 때, 찬송할 때에 내 마음에 성령의 생명수의 은혜가 임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 영혼을 평안하게 하고 내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생수가 바로 성령이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내 마음에 임할 때에 우리의 영혼의 답답함이, 근심이, 염려가, 두려움이, 불안이 사라지고 평안함이, 소망이, 샬롬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무가 병들면 식물학자들은 뿌리부터 점검한다고 합니다. 병의 원인은 대부분 뿌리에 있기 때문이랍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것도 영혼의 질병이 근본 원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건강한 영혼, 건강한 신앙 관리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됩니다. 아무리 외적으로 돈이 많아도, 권세가 높아도, 겉으로 볼 때는 아주 멋지게 살아간 것 같아도 내 영혼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그 사람 행복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못해요. 부자가 돈 많고 큰 집에 사는데 불안해요. 걱정이 많아요. 영혼의 문제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기뻐하라, 감사하라, 즐거워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만족이 있기 때문에, 말씀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의 문제는 이 영혼의 문제입니다. 내 마음 속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말씀의 능력이 임하고 믿어지면 육신적으로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다 이겨나갑니다. 헤쳐나갑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괴롭고 병들어 있고 문제가 되어 있으면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학력이 높고 뛰어나도 힘들어집니다. 어려워집니다. 인생이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내 영혼의 갈급함이 해결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2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헛된 데 힘을 쏟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울 같은 데 가보면 대학가 앞에라든지 이런 데 점집들이 많이 있어요. 우와, 못해서. 그래서 한번 보는데 한 3만 원 주고 타로 좀 먼저 그런 점들이 있어요. 잘 되고 있어요? 그것이 안 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교회에 나오라 하면, 하나님 믿으라 하면 기분 나빠하면 행하면서 어디는 잘 찾아갑니까? 점집은 잘 찾아가. 헛된 데 돈을 써요. 진리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천국이 있다 그러면 비웃어요. 부활이 있다 하면 우습다고 그래요. 조롱합니다. 그러면서 점쟁이 말은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그게 진짜도 아니고 가짜, 확실하지도 않는 점쟁이 말은 돈 주고 그냥 또
소물 보고 토종비를 보고 뭐 그래요. 자, 누구의 말씀이 진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천국이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길이 있고 영원한 천국이 있고 영원히 벌받는 지옥이 있다. 뭐 믿든지 말든지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이 안 믿어도 진리입니다. 근데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정쟁이 많은 믿고 따르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헛된 데 은을 달아주며 배부리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는 사람들아,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듣는 것이 내 영혼에 기쁨이 오는 것이고 삶에 복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이요, 듣는 자의 영혼이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영혼이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게 나와라. 예배 시간에 와라. 말씀을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의 그 갈급함이 해결될 것이다. 너희의 염려, 근심, 두려움, 걱정, 불안이 해결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이 들려질 때에, 내 마음에 새겨질 때에, 내 영혼의 양식이 될 때에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만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령의 기쁨이 임하고 소망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세운다. 영원한 언약이다. 영원한 약속이다. 사람의 약속은 영원합니까? 잠깐입니까? 잠깐입니다. 또 약속을 못 지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임하는 약속이고 반드시 성취될 약속이고, 그래서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다라고 말씀합니다. 확실하다. 다윗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언약은 확실하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무엇이냐?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당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은 변경될 수 없는 영원한 약속입니다. 확실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값이 사함받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사망 권세,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도 부활하여서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에 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세상이 있다. 저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부활의 생명을 얻어서 새 하늘과 새 땅에 가게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확실한 약속이다. 거기 가서 영원히 산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나그네고 잠깐 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는 죽음의 문을 통과해서 거기에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세상으로 가는 문이 보입니까? 눈에 보입니까? 누가 문입니까? 예수가 문입니다. 저 세상 천국으로 가는 문이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믿어져야 됩니다. 뭐 게임 같은 데도 게임의 세계로 들어가려면 가입을 해야 됩니다.
뭐를 눌러줘야 돼. 그러면 게임의 세계에 들어가서 뭐 하듯이 저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려면 예수를 통과해야 돼. 다른 문이 없습니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은. 아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이 우리는 아멘. 새 하늘에 새 땅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축복의 나라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가 만민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의 빛을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는 영생의 축복이 임하고 예수를 믿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심판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증인입니다. 만민의 인도자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명령 앞에서는 누구든지 아니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명령 앞에서 예, 아니오는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 앞에서 예 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5절입니다.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가 올 것이다.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나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 사람은 몰라요.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저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땅에는 우리는 두 가지 시민입니다. 하나는 대한민국 국민, 그래서 호적에 올랐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는 저 하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므로 천국의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는 언제까지 삽니까? 육신 죽을 때까지. 죽으면 끝. 이제 대한민국 국민은 아닙니다. 그런데 천국 시민은 영원한 시민이다. 그럼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영원한 영원한 천국의 시민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천국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오직 어디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까? 이 세상만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저 세상까지 보고 있다. 이게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이고 성령의 감동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이 이 땅을 가치 있게 사랑하며 성실하게 잘 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얻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정말로 성실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의롭게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자기의 책임을 다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부지런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세상에 빛이 되기 때문에, 소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만날 만한 때가 지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지금 예배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을 불러야 됩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아멘. 세상은 구원의 때는 금방 지나갑니다. 7절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우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구원은 무엇이냐? 자기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악인의 길을 버리고 불우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구원입니다. 내가 죄 지었는데 잘못한 게 많은데
아이고 돌아가면 용서해 주실 거나 걱정하지 말고 탕자가 누구에게로 오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버지께로 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을 다 탕진했어도 우리 아버지 집에 가야지 하고 돌아와서 아버지 하고 눈물 흘리며 회개하면 아버지는 어떻게 해주십니까? 다 용서해 줍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구나. 그러면서 잔치를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너 왜 내 돈 다 날렸어? 세상 어디다 탕진하고 왔어? 따집니까? 안 따집니까? 아버지는 안 따. 와서 눈물로 회개하면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하면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8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 생각이 어떠다 이 말입니까? 다르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이 말입니다. 인간들은요, 천국에 가려면 내가 공로가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선행을 많이 쌓아야 되고 업적이 많아야 되고 뭔가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되고, 그러니까 자꾸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공로로 천국이 열려집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천국의 길을 여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구원의 길을 다 완성을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예수님의 피값이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함받게 하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의 능력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이요,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합니다.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총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자,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면 그 비와 눈이 땅을 촉촉하게 해서 싹이 나게 하고, 농부가 농사 짓는 것이 열매 맺게 하고, 먹는 양식을 주는 것 같이, 비가 내려서 그냥 흘러가는 것 같지만, 땅속에 스며들어 버린 것 같지만 그 비가 풍성한 양식을 얻게 하는 것 같이.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도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려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에 임할 때에, 우리 나라에 임할 때에 그 말씀의 단비가 내리는 곳마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이루어지며 모든 일에 형통한 열매가 맺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그곳에,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동네가 복을 받습니다. 예배 드리는 나라가 복을 받습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로 선진국들은 어떤 나라들이 선진국들입니까? 예배가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들이 복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가정이, 신령한 가정이 복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얻는 것입니다. 행복해집니다. 형통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12절입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말하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그랬습니다. 내 영혼이 잘됨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영원한 천국의 시민이 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는 게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잘 됐다고 그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것이 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서 인도받는 것이 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의 단비가 내게 임할 때에 내 영혼의 양식이 될 때에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말하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 심령에 은혜가 임하면요, 나무들이 노래하는 것 같고 나무들이 손뼉 친 것 같이 보입니다. 내가 은혜 받으면 이 땅의 만물들도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이 바닷물이나 산이나 자연 만물도 기뻐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도 보면요,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비와 하나님의 말씀의 단비가 차이점입니다. 자, 가시나무가 자라고 있는데 비가 내리면 가시나무가 어떻게 됩니까? 더 잘 자라겠습니까? 안 자라겠습니까? 잘 자라게. 찔레 가시에 비가 내리면 찔레가 어떻게 됩니까? 더 잘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13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단비가 내리면 가시나무가 잣나무가 된답니다. 찔레를 대신해서 화석류 나무가 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나무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을 충실하게 가르치고 성령님께서 능력을 허락하시면 이렇게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새롭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도가 변하여 누가 돼버립니까? 착한 사람 돼버립니다. 감옥 안에 가서 죄수가 성경을 읽다가 변화돼버려요. 새 사람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욕망이 있는 사람이 순수해지고요, 겁이 많은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 되고요, 남의 것을 훔치는 사람이 베푸는 사람이 되어지고, 남을 부리기 좋아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말씀의 단비가 임하면,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이렇게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살아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목마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먼저 내 영혼이 말씀의 단비를 받아서 풍성하게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말씀으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이 회복되면 자연 만물들도 기뻐 춤추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이 땅에 말씀의 단비가 내리게 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 전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 영혼이 살리라 말씀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되게 하시며,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심령이 강해지며 담대해지며 온전해지며 소망이 넘치며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우리의 속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를 통하여서 다른 영혼들이 살아나며 모든 만물이 새롭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